자,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하는 게 전혀 안 궁금하시죠? 예.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돼서 이렇게 성장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을까? 사실 궁금할 법도 한데 한 분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궁금하시나 보다 했는데 안 궁금해도 오늘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성장 배경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게 저희 고향을 와보신 성도님들이 저는 계셔요. 전에 저희 아버님 그 장례식 때 한번 오셔서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깊은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산골짜기 제가 살던 동네는 이제 마지막 동네예요. 그 위로는 동네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2km 정도 아래 이제 동네가 있고 이름이 이제 계령교회예요. 10개자 재령자에서 제가 열린다 해서 이제 제가 꽉 막혀가지고 올 때도 갈 때도 없으니까 제가 열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이름이 계령인데 계령교회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라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나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기 전, 그로부터 한 30년쯤, 한 4, 5년 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해 간 과정은 저도 잘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머니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고 정말로 본받기를 바랐던 어머니의 롤모델, 신앙의 롤모델 한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유모 권사님이신데요. 그런데 그분은 전에 잠깐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 일이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남편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뒷방 신세가 된 거예요. 뒷방에 한 집에 사는데 아래채 옆에 좀 구석진데 제가 그 방도 이제 잘 아는데 자주 가봐서 어려서 가봐서 아는데 그 방에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고 아내는 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오직 교회, 오직 기도로 사시는 분이에요. 한겨울에도 그 교회가 옛날에 이제 시골 교회가 마루로 돼 있거든요. 산꼭대기 동산 꼭대기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래로 이제 동네 아래로 내려왔는데 동산 꼭대기에 있는 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이 마루 틈에 이렇게 바람이 막 쉥쉥 도는 그런 곳에서 밤에 기도하시면서 혼잎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걸 깔고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 교회를 늘 쓸고 닦고 전도하고 저의 그 막내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저하고 6살 차인데 막내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7살 때겠죠. 제 막내 동생 6살 터울의 막내 동생이 태어나니까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7살 때 제가 봤던 기억이 생생히 나요. 그렇게 아이 낳은 집에 찾아다니면서 아이 씻겨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목회자처럼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셨던 그 권사님. 그때는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그 권사님 그렇게 애쓰시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제가 한창 학생 때는 이제 학생들 중에 거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은 그 동네 아이들은 다 교회를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 약간 위에 선배 한 10년 선배들부터 제 한 10년 후배들까지 해서 한 20년 터울에 목회자만요
그 시골 동네에서 목회자만 20명에서 30명,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20명은 훨씬 넘고요. 한 3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저희 형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선후배들이 목회자들이 사방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아마 120살이 좀 넘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60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그 피와 땀, 눈물 어린 기도, 이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그게 싹이 나서 그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그 교회 안에 주변 사람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저희 고향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20가구가 좀 넘게 사는데 교회 안 나오는 가정이 지금 한 몇 가정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교회 나와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뿌린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오늘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말씀 안에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명절이 됐어요. 이 명절은 무슨 명절? 유월절. 어제 말씀드렸죠. 유월절이 된 거예요. 어제 말씀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사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 몇 사람 있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헬라인들이 온 거예요. 헬라인들이 거기 왜 왔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고요.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그 바깥 구역이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여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여인의 뜰보다 더 바깥쪽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그 예배 자리로 나온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축제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왔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어떤 자연적인 환경 그리고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지중해 연안 사방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전에 그리스인들이 먼저 개척을 해서 도시들을 만들고 상업을 왕성하게 했었죠. 그래서 그 곳곳에 그리스인 도시들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다 무속신앙이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앙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등 종교, 교리적으로 잘 체계화되어서 가르치는 이런 율법 종교는 그들은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 신앙, 이 여호와 신앙, 이건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이 지식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 그들이 모여와서 율법을 배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신약성경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다 그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당에 나와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우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와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거 밖에서라도
구경하고 체험하고 싶은 그 열망에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2절을 띄워주세요. 2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누구에게 가서?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7명의 일꾼 중에도 한 명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에요. 각자 다른 사람이에요. 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필리포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 필리포스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그리스식 이름을 쓰는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그리스식 이름을 쓰는 사람,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이 딱 둘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이에요. 그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쓰는 빌립,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에 어느 정도 아버지 때로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립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를 배웁고자 합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무슨 의미로 들리세요? 아니, 예수님을 구경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돈 받고 주는 상을 엎고, 비둘기 내쫓고, 소 채찍 만들어서 쫓고, 이 일을 거기서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빌립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12명 중에 2명이 헬라식 이름을 쓴다고 그랬죠. 그 중에 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래서 같은 헬라식 이름을 쓰는 빌립과 안드레 유독 좀 통했던 것 같아요. 늘 빌립은 문제만 있으면 안드레를 찾아가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둘이 가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4절을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그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그들의 청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 원래 글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목적을 다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 앞에서만 얘기한 건 아닐 테고 아마도 그 헬라인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24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가 원어로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건 아셔야 되는데, 아멘, 아멘. 진실로가 아멘이라니까요.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평범한 자연의 이치이죠. 그렇죠? 밀을 심는데, 밀뿐만 아니라 뭐 감자든 고구마든 아니면 보리든 벼든 뭐든 씨앗을 뿌리죠. 근데 그 씨앗이 자라려면, 싹이 나서 자라려면은 그 씨앗은 썩어 없어져야 되죠. 썩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싹이 나는 거죠.
밀을 심어 놓으면 그 밀이 썩으면 싹이 나오면서 자라면서 밀 영양분을 다 뺏기고 썩게 되죠. 그런데 싹이 안 나는 밀은 어떻게 해요? 토실토실해서 땅속에 숨어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농사를 많이 짓고 자라서 저희 뭐 워낙 산골짜기라 아기 때부터 농사를 시키니까 농사일을 그래도 저는 덜한 편이었는데 저희 동네 제 친구들은 다 초등학생 때부터 일꾼들이었어요. 저도 뭐 많이 하긴 했죠. 근데 보리를 많이 심었는데요. 보리 씨앗 통통한데 이거 심어놓고 싹 안 나면 통통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게 싹이 나야 썩어 없어지는 거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죽어야 싹이 나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밀싹이 자라면서 포기를 여러 가지로 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자라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가지마다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열매 한 송이에 이삭 하나에 20-30개는 맺힐 테니까 그게 10개만 맺히면 수백 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평범한 진리가 듣는 제자들과 그 헬라인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밀 하나를 죽으면 이 죽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밀알이 썩어 죽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나사로 문제로 인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로부터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예수가 죽어야 우리 백성들이 편안해진다고 이미 결정해 놓고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지금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니까요?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정말 영광을 이룰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그 일. 그렇게 영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저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그래야 그 온전한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지겠다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 죽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장한 말씀인 거예요. 비장한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죽어야 이 많은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은 자기 생명을 아낀다는 얘기죠.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밀알인데 밀알이 죽기 싫어요. 썩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생명 하나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우리의 이 육체적 생명,
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 다른 말로 줄이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생명, 이 생명, 이 육체적인 생명, 이거 버리지 못해서, 이거 썩지 않으려고, 이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 육체적인 생명 죽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 생명을 던지면,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육체적인 생명, 이 생명 이거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생명, 참 생명,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그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거, 아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죽는다고 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 왜 괴로우실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걸핏하면 싸우고 배반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요. 예수님, 당신도 내일이면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지,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고통당할 때 내가 견뎌낼 수 있을지,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시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니까요. 그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그 고통, 이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 당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째 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죠.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도록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겠다고 오신 예수님이, 그걸 사명으로 알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 안 죽게 해주세요, 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나를 구해 주세요,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 나 싫습니다.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교회 나오기 싫으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싫어서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으시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안 나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소식 없이 그냥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금방 그 말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와,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결단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제가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즉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뭘 통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해오셨던 모든 일을 통하여 또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 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리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 삶을 들여서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로 돌아갑니다. 26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로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너희도 거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도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뭘 하면?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뒤를 따르는 겁니까? 우리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저 목포 옆에 신안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바람이 언제 올해든 내년이든 이제 한번 우리가 수련회를 가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2시간 넘게 걸리니까 거기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1박 2일로 가면 더 좋겠다. 거기 기념관에 숙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모진 환경 속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증도라는 것인데 증도 주변에 있는 신안의 여러 섬들에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냈던, 그래서 신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많이 된, 거의 80% 90%가 기독교인이 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뿌리가 되었던 분이에요. 6.25 때 붙잡혀서 그 바닷가에서 총살당해 순교하셨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인데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거기서 순교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복음의 성지가 되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 섬에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 그런 곳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 전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초창기 7분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또 문준경 선교사님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 권사님이나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 많은 사도들, 선교사들, 평양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던지며 순교했던 토마스 목사님, 한 명에게도 전도 못하고 성경책만 던지고 돌아가셨는데도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숨을 꼭 바쳐야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또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낮아지고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한 번 더 용서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실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썩어져서 미랄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는 각오로, 그런 결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